야사의 말처럼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고날 필요를 느낀 것처럼 저 역시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고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만문신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만문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탐심이 생기거든요. 두 주인을 섬긴다. 탐심의 영향력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개인의 어떤 신앙들을 점검할 때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중요한 만큼 나의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시금석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문신의 영향을 받아서 탐심이 들어오면 어떤 마음밭이 된다 그랬죠? 재리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시떨기밭이 된다는 것을 네 가지 밭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뭘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실전적인 사랑의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죠?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들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망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이 책을, 제가 쓴 책을 읽어봤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교양 강좌 수준으로, 야,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자는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조가 폐냐 안 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라. 나의 내면과 나의 신앙생활들을. 저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강요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관심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헌금함에 관심 있을까요? 자, 먼저 오늘 성경으로 하나, 물론 책을 다 보시면 알 것이고 설교 올 때는 들어와서 잘하신 분은 늘 잘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봐볼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절 2절 보면 두렙돈 과부와 또 바리새인들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외면한 게 아니라 봤다.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그리고 또 2절에도 저 읽어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어떨까요? 자, 헌금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서 배웠어요. 나의 삶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데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지만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고 감사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물질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성경에서 헌금이라는 건 신적 명령 제도로서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 물론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헌금의 도, 믿음의 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인본주의적으로 만문신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뒤죽박죽, 특히 온라인 시대를 맞아서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런 부분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절대 하나님의 일들 성역 가운데 세상에 성령 없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일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말씀 가운데 동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명령과 기류와 율례와 법도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패한 것이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축복도 기대하지 마시고 구원의 문제에서는 스스로가 상고해보고 스스로가 책임질 문제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TV를 보다가 강준, 최민수 그 부부가 네 돈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 제 계좌 국민은행 3397로 시작되는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저도 사례비 받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라도 하등이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채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것도 다 배워야 돼요. 어떻게 11조가 구약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 사용되어지냐. 여러분의 사례비가 여러분이 저한테 준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로 생각하죠. 자,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질에 관한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축복은 덤이에요. 구원의 문제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물질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많이 배워왔습니다. 자, 어쨌든 두렙돈 과부와 바리새인의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이런 장면에 있어서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돈을 밝히시나? 아니 창조주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의 몇 푼 거지 동냥하듯 돈 받으려고 돈 가져라 하겠습니까? 구약에서 보면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란 말들이 많아요. 재정적인 요구를 한다. 나귀 새끼 주인에게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재정적인 요구를 당위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날 의를 구하라.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냐고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잘 안 내키죠. 근데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기 싫고 시험 들기 쉬운 거예요. 왜? 성경에는 재정적인 요구가 많아서 내 아내가 신앙생활에도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왜?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다 요구할 것 같죠. 아니요. 저도 20대 때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었고 그죠? 목회자가 저 돈을 다 어디다 쓰나 시험에 든 적도 있고 저는 믿음이 아주 개떡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학생들을 반감을 갖고 때로는 제가 20대 때 이런 말 하면 저주의 상황까지 제가 비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 가장 불쌍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개혁의 슬로건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깨달음부터 은혜를 깨달음부터 성령이 나를 푸시하고 진리로 이끄는 삶이 무엇인가 내 물질 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어요. 자, 이것이 항상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봅시다. 자, 골로새 1장.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특별하게. 왜? 제 생각, 철학,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1장 6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어떤 사람이 영적 이런 시국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나라 이런 상황보다 더 위기예요. 어떤 사람에겐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이 설교 반드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초신자에게 제가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초신자가 없어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여러분들이 뭐 풍어를 읊든 뭐 많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던 들어봤을 겁니다. 헌금의 도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설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온라인 청취자도 있지만 온라인 성도도 있고, 중요한 건 헌금 생활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사람은 헌금을 못 해요.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진리로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부자 청년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물질 생활은 성령 충만과 관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 안에서 은혜 역사들이 역동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야 돼. 내 의지, 주권적인 나의 의지가 발현이 되고 발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요.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는데 내 물질을 못 드릴까요? 물질을 못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바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나 상처나 이런 관점으로 헌금 그럼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헌금 설교하기 좀 껄끄러운 면도 있어요. 다른 거 막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 뭐 여러 가지 설교도 좋지만 꼭 이 모양새가 꼭 목회자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헌금을 안 할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할걸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많이 법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딤전 5장 8절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뭐 안 드실 분도 있겠지만 오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딤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구 왜 딤전 5장 8절이지? 이게 딤전 4절. 딤전 5장 4절 위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일까를 시험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를 깨닫고 어떻게 보면은 예행 연습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남편에게도 제대로 못, 하나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가 그러한 말도 있듯이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죠.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낳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섬기는 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 다 받은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마땅한 길들이 무엇인가? 행할 길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배우는 것이죠. 자식들이. 이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자, 알다시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0. 이것이 부모와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그죠? 아이에게 가르치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모양을 잡아가기 쉽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면 그 생각이 그 생각을 유연하게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경화돼 버리니까. 경화되기 전에 유연할 때 행할 길들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땅히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물질 생활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물질을 안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질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범죄한 제목을 보면 물질 때문에 우상숭배죄, 간음죄, 불신앙, 불순종 모든 죄목이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헌금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도 부담감을 안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나를 살리는 습관, 생명의 습관이 나의 연약함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삶을 질질 끌고 가서라도 끌고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하기 싫어도 학원 다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나중에 억지로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습관이 있어야지. 오늘 가기 싫어, 허리가 아파, 온라인 들을래. 망하는 습관이고, 특별히 어떤 설정된 그런 상황, 온라인 상황 없이 오늘은 좀 이렇게 들을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한 번이 두 번 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귀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돼. 마땅히 행할 길들이 성경에 안에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이런 믿음의 도에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흩어진 무엇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는 단순히 축복에 대한 우리가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목회자나 부모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합당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제물로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란 찬양도 있듯이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물론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밝히고 선물을 밝힌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속물인 경우도 있고 잘 살펴봐야지만 정말 우리가 선물이나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예우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가 어디에 이 보물을 투자하고 있느냐. 결국 사람이 마지막 때 가장 마귀의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끌리는 것은 물질 아닙니까? 오죽에 쓰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만문신이 두 주인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음란뿐 아니라 이 물질의 유혹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가시떨기밭으로 퇴화돼 버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유혹 가운데 탐심 가운데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심각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교육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도 오늘 자식들이 일어나서 물론 애들이 스스로 돈을 모을 때도 있지만 돈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는데 오늘 돈을 줬어요. 헌금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헌금을 항상 하는 버릇들을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도 있고 자식들이 없는 분도 있고 미혼도 있고 자식들이 있다면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주정헌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너 11조만 가끔씩 하면 되는데 11조 그것도
마음에 이렇게 올 때만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믿지 않은 자식들이야. 안 믿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다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본인은 주정 헌금도 안 해. 본인은 헌금도 안 하면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돈 있으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온라인 지금 시대가 돼버리면서 클릭 한 번으로 그죠? 클릭 한 번으로 너무나 뭐랄까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다 그럴까요? 자식들은 그러면 그렇게 자식들에게 알려야 되죠.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 근데 보면은 주일 이런 학생들이 헌금 생활도 주일 헌금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면. 저는 꼬박꼬박 부모님이 챙겨주더라고요. 왜? 살리는 버릇, 사는 버릇을 알려주고 생명의 습관들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억지로라도. 근데 왜 본인은 안 하세요? 주저헌금을. 아주 헌금 생활에 저는 아주 이게 심각한 위기다는 것들을 내가 깨달았어요.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던가요? 제가 얼마를 해라. 저는 예전부터 우리 뭐 초창기 멤버를 다 있고 운영위원회 당의 회원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에 대해서 제가 건축 우리가 작정도 지금 작정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건축 장정 목적어금도 지금 거의 다 멈췄어요. 지금 뭔가 지금 흐름들이 물론 불경기인 것도 알지만 지금 이럴 때에서 하나님께 더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인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물질 생활에서 유독 이것이 심각한 마귀의 틈을 줄 수 있고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는 항상 틈을 공략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교육을 목회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뿐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도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때는 우리가 제가 70년대 그죠? 또 초등학교 갈 때는 제가 80년대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리미질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은행에서 못 찾아온 것들은 그럼 미리 성경책에 꽂아놓는 거예요. 온라인 이거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헌금 생활을. 물론 편하긴 하죠. 온라인이 찍히니까 딱딱 정산하기도 편하고 딱딱해서 확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미를 하고 물론 다리미 한다 율법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미리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챙겨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예우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격분이라는 것,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의 주권이요 주인이요 왕임을 모셔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리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 항상 기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기회들이 왔을 때 언제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랴? 이런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살기에 바빠요. 전전긍긍하며 물질적인 염려로 물론 압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좀 어렵죠. 그런 형편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많은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렙돈 가부 보세요. 형편이 정말로 무엇을 먹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두렙돈이 전부라 그랬어요. 두렙돈이란 몇천 원 안 돼.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 원 정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 두렙돈. 두렙돈이 작아 보이지만 목회자가 드리지 마세요. 그거 당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받으라고 섬김의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죠.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때로는 목회자를 대접해요. 대접하십시오. 저도 부끄럽고 그런 말에 있어서 사양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감동 가운데 축복받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읽어보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9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라는 게 있죠.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헌금 같고 억지를 하나님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주님은요, 우리 보고 많이 심으라 그랬어요. 근데 두렙돈 가부는 결과적으로는 액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바리새인 몇 천만 원 퍼 부은 것보다 많이 심었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심는 게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상대적인 것이죠. 왜? 주님이 헌금궤를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7절에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헌금을 준비했던 것처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생활 형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할 수 있죠. 내가 한 끼가 10,000원도 안 돼. 한 끼가 12,000원? 적어도 한 끼 정도 하나님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릴 수도 있어요. 주정헌금을 얼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헌금을 얼마 드리는 게 문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번제와도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떤 병문안을 갈 때도 같이 있는 윗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우 차원에서 보통 빈손으로 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지 않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버려.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신 자 두 가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예배를 아직 하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는 액수를 많이 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많이 낸다고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많이 낸다고 직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요, 제 심리가 아니라 많이 내면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세요? 더 주인의식이 가져져요. 이상하죠? 내가 교회에 많이, 물론 자기 지분을 갖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자기 지분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생각하지만 주님이 두렙돈 가부를 봐보세요. 주님이 두렙돈 가부를 평가할 때 그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헌금을 내기 전에 어떤 중심으로 드렸는지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 헌금이 잘못 쓰였으니까 네가 낸 거 헛거다. 이거 안 그랬어요. 적어도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순간까지 이제 하나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쓰였는지가 더 관심 있게 되면 더 시험에 들고 비본질에 주목하다 보면 오히려 모든 걸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했고 준비된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두렙돈 가부 헌금을 보시면서 평가할 때 많이 심었다, 잘하였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물질의 도가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마지막의 삶의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했고 하나님께서 물질 생활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강요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지금 말씀으로 설득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누구를 사랑하는지. 고린도후서 9장은 헌금에 관한 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봐도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준비해서 줄 때 이런 식으로 헌금 드리지 마라. 그냥 불로소득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너의 왕이지 않냐.
1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억지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그런 거 안 받는다. 주님 비교하고 있죠? 너는 그거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너희 집은 아름답게 꾸미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지금 비교 한번 해봐라고. 니들이 하나님 성전 황폐하게 했을 때 너희가 많이 벌어도 전대 구멍이 뚫려서 돈이 새나가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행하겠다. 존중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물질 생활, 헌금 생활, 너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그래도 나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하나님 분명히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존중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했으면서 너희가 드리는 예물 한번 살펴보라고. 말라기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나 물론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절대 빠뜨릴 수 없죠. 예수님도 본질을 강조했죠.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완전케 했습니다. 말라기는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물러 터져버린 그죠? 그들의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물러진 지금 현대 교회의 실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에서 영적 무지가 잠자는 영이 교회를 덮어버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것도 무너지기 시작했어. 내용도 무너졌지만 11절도 안 들어 말라기 3장에 보면 다 멈춰버렸어. 다 타락해버려.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된다. 그러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집에 있어서는 빠른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게 뭔지 아세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3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주님이 나의 왕임을 나의 신앙 고백뿐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보물,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감사를 잘하는 것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질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주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안 되거든요. 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헌금 생활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가 있어요. 구제. 가장 중요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이 네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행동 강령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을 진짜 실천하고 있어 재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고 있어.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재물은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는데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7조에 뭐라고 하냐?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17조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뭘 가지고?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애굽에서 물품을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로 능을 줘서 맡겨줬고 세상으로부터 재물을 쌓게 하사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넘겨주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왜 넘겨줬을까? 그래서 왜 물질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야 돼. 뭘 했어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 출애굽기 25장에. 재물을 준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1차적인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은 또 이 재물을 가지고 삶 가운데 솔로몬, 우리 전도서는 누리기도 원하세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분수에 맞게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헤아려서 누리는 것도 그죠? 분복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즐거움도 원하신다고. 맨날 헌금하고 맨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기를 원하세요. 너의 가치,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투자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달란트 비유 보면 부자 청년 비유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보면 잘못 물질에 있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잘못 이 물질에 청지기적 의식 없고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자의 반열로 들어가서 구원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즉사했습니다. 부자 청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그래서 경계로 삼는 무엇이 있어야 돼? 11조가 패냐 안 패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물질 생활을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알기 쉽게 여러분의 헌금 생활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11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그 섬기는 자녀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지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알려주고 싶지만 결국 부모로서 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며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며 우리에게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죠? 결국 물질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서 어떤 당위적인 삶으로서 지금 십자가 사랑에 보여줬던 너의 삶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냐, 이웃사랑을. 너희가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를 구제하거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진짜 감사가 뭐냐?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물질로 하라 이 말이에요. 행함과 진실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고르반 얘기를 했죠. 맨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생계를 지금 유지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물질을 공급합니까? 효는 바로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제가 속물입니까? 제가 물질을 밝혀서 그럽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를 함께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 것이고 제 쓴 책을 봐도 알 것이고 이 맥락을 이해해야지 요것만 얘기하면 또 물질 또 설교하면 처음으로 해봐요 지금요. 새해 첫날에 오죽 있으면 제가 청년들에게도 오늘 나올 때 주정원금 하라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요. 너무 심각해서 주정원금 한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소수 아주 몇몇 빼고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 이게 맞나?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그럼 주일헌금, 주정금이 어떤 의미가 있나? 아, 11조만 하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11조만 하면 돼, 나는. 단원금아, 난 11조 하면 되는데. 아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율법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지혜로운 신부가 될수록 지혜로움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어리석은 부자와 슬기로운 성부가 있다고 항상 두 부류가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지혜로움의 정의가 바로 잘 준비함에 있어요. 심판과 죽음을 잘 준비함에 있음에 대해서 계미에게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여름이 오기 전, 다시 말해서 여름이라는 언어 유희로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양식을 예비한다.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러죠. 지혜로움의 인간 준비함에 있어요. 그리고 열 처녀도 깨어 있으라 준비함에 있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부자에게 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준비는 했어. 그래서 부자는 됐어. 근데 부자가 중요한 게 된 게 아니라 길을 방향성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잘못 준비를 한 거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데 탐심이 그 속에 자리 잡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쌓기만 하고 그래서 쓸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푸는 법을 몰라. 왜? 자신에게 이 재정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탐심 때문에 눈이 가려버리니까 자기 선에서 선을 그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니라고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영혼을 찾아가는 죽음의 시점이 놓일 것이고 심판대 앞에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하는 때가 될 텐데 우리 모두가 담대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기준 가운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 가서 목사님 그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줘서 다 운다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어요. 구원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나가 떨어졌어. 뭐 때문이냐? 탐심죄, 우상숭배죄, 간음죄, 만몬신의 지배를 당해서 이 죄목에 다 걸려버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게 물질생활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 게 물질생활이고 그것은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왜 안 듣는지 한 번 영원한 구원이다고 착각했으니까.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축복 덜 받아도 뭐 크게 상관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상업적인 이용의 대상으로 분명히 여겨서는 안 되고 목회자도 대부분 무엇 때문에 지옥 가냐? 물질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세요? 오늘도 회개해야 돼. 목회자가 대부분 물질 때문에 지옥 가요. 그래서 겁이 나죠. 저도요. 겁이 나요. 겁이 나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구원론과 물질론이 연계되어 있어요. 성령론과 물질론이 연계되어 있어요. 물질론이 다 연계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물질론을 정립해서 지혜로움을 마지막 때 가지며 신부단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다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음은 준비하지 않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밤에도 지금 찾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여기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를 다스려주셔서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저희 은총을 뺏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죄 지었다가 개죽음 당하면 지옥이에요, 무조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하나 매일 점검해 가면서. 어리석음이란 건 준비하지 않음이에요. 자신의 때를, 죽음의 때를.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 사람의 죽음이 이와 같으니 적어도 죽음에 대해 상고하며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초상집은 잔치집에 가기를 즐거워하지 말라. 전도서가 참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준비된, 내가 준비해서 내 돈 같지만 하나님이 재물로 능을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참된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죠? 돌려드리는 행위. 이것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바로 탐심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항상 그 중심에 만무시에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은, 그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정의 원칙과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순종하겠다면서 물질은 빼고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죠.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뭘 순종한다는 거죠? 가장 물질 생활이 순종이 안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걸 말하면서 탐심에 관련된 예화를 드려줘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게 뭐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만 한다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자, 연속해서 이해해 듭시다.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부자와 달리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을 탈피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슬기로움을 되찾고 지혜로운 신부로서 준비되려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뭘까?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투자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살리는 습관, 주고 대접하고 성령 안에 심으며,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향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어디에 남기는 것이죠? 하늘에 남겨지는 것이죠. 하늘 창고에 양식 있게 한다. 우리가 거기에 쌓아둘 때 결국 내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그것들이 남는 장사가 된다는 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결론입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25장, 자,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종말론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장에 마지막 종말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장은 이 종말의 상황에서 임박한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방주를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의 세 가지 전략을 줄 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달란트는 그대로 은사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화폐 단위로서 돈입니다. 돈, 물질 생활. 세 번째가 뭐였어? 양과 염소,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질 생활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주님이 불신자에게 달란트를 맡깁니까? 믿는 자에게, 아무개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이 청지기는요,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대로 뭘 합니까?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남겨?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안 남겨 2달란트 남겨도 착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을 해줍니다.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실 때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고 어떤 삶이야? 주고 대접하고 투자하고 성령에 심지 않았다는, 게을러서 감춰둬 버렸어. 우리가 왜 재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또 마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구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 구제하러 바빠서 어디에 기부할 수도 물론 기부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구제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산상순의 구제에 관한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미 예수님도 구약에서부터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당위적인 얘기는 얘기 안 해요.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산상순의 핵심이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뭘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전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제연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로라도 구제연금은 물론 각자가 목적연금도 있고 때로는 자원이 많이 필요하지만 저는 적어도 구제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이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제는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구제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왜?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분에서 여러분이 구제연금 있다면 그건 구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로 안 썼으면 내 구제연금 필요가 없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중심으로 드렸는지까지 두렙돈 가부의 헌금 평가하듯이 여러분 구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장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부분, 겸손한 방식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사도행전 표현처럼 사도들이 그것들을 수집해서 초대교회 방식처럼 나눠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제의 중요성은 구약에서부터 강가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적인 덕목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대접하지 않았다. 염소를 나눠버려. 양과 염소. 왜? 구제하지 않고 물질로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주님, 제가 언제 주님 헐벗을 때, 주님 옥에 갇혔을 때, 낙원에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금 생활 한다고도 했는데, 저는 다른 거 했다.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 안에서 물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 구제에 대한 실천의 부분들 얘기하듯이 구제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들어보셨어요? 구제하고 계신가요? 저는요, 헌금 생활 알지만 저는 구제, 선교 매번 내 사례비에 떼서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 매주. 저는 전도사 때 70만 원 받을 때부터 얼마나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모가 알아요. 우린 그렇게 했어요. 부목사 때도 150밖에 못 받았어요. 그때도 반 이상은 헌금을 나가요. 제가 그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경건의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당연한 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질의 부족함 누립니까? 제 차도 다 알아서 선물 알아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으로 차 산 거 아니고 집도 교회 재정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잖아요. 나중에 다 하나님 또 교회 재정에 해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그만큼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 왜? 그걸 누가 알려줬냐?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목회자 역할이 왜 모를 때는 모르지만 사람은 억지로가 나중에 자원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자유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자율이 되고 열매를 진짜 맺기 시작하거든요.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서운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제가 계속 이럭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보험금 단 거를, 그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더 쓴 부분들이나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보험, 제 생명의 핏값인데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제가 습관을 안 들여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나를 살리는 습관, 그래서 주라, 대접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 심으라, 이건 습관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고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모든 것이 살리는 습관들이 내 안에 형성이 돼야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안 좋은 시각으로 터부시하고 교회가 무슨 헌금을 이렇게 강요해, 그것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저는 제 양심의 근거에서 제가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함에 있어서 제 양심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장사하지 않아서 모든 걸 감추고 남기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달란트 뺏은 것을 5달란트에 줘버리고 나는 그래도 한 달란트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 이 자를 쫓아내버리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시사할까요? 여러분, 참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참 교훈의 말씀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 장사한다는 건 뭐냐? 바로 이런, 제가 장사한다는 뜻은 바로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명의 동사들이 2025년을 지배해야 돼요. 주는 삶, 대접하는 삶, 나누는 삶. 성경 보세요. 산상순의 핵심이 바로, 핵심 강령이 대접하라.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 네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 강령이에요. 왜? 물질로서 네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는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고,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쉽지가 않고, 잘 모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배우고자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나중에 깨닫기보다, 저도 마찬가지죠.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약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돌파하며 연단시키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없을 때가 기회고 위기 때가 기회입니다. 항상 그럴 때가 하나님께 드릴 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정말로 있을 땐 감사헌금을 드리고, 정말로 뭔가 내가 작정할 땐 작정헌금을 드리는 부분들. 헌금 너무 개수가 많죠. 헌금을 이건 분류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고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것, 저는 우리 자원이에요. 하든 안 하든 하등에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되, 적어도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은 적어도 주일 헌금만큼은 액수 상관없습니다. 좀 5,000원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로서 좀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라. 가장 못 사는 극빈층의 사람도 그냥 오면 안 된다. 뭘 가져가라? 비둘기라도. 아니요, 비둘기라도 없으면 고운 가루라도 가져오라고. 주님이 이미 5대 제사법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도 두렙돈 가부도 가지고 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병든 것 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아주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도 윗사람 만나러 가면서도 총독에게 드려보라. 드리지도 않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냐. 재물을 제발 달라고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들 내가 받겠느냐? 한번 구해보라. 내가 하나님들 주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네가 영적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테스트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직분자들은 또 리더들은 만큼은요, 헌금 생활에서 철두철미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리더의 자격도 헌금으로 우리가 기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요. 그것은 직분자로서 책임과 본이 되는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헌금 생활 알고 싶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성도들만 강요할까요? 자기는 돈을 안 쓰면 성도들만 쓰라 그래요? 저도 똑같이 사례비를 받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한 부분에서 교회 운영비와 사례비가 마치 레이지파에게 11조가 운용됐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죠. 목회자의 생계를 그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당위적인, 그것은 당연지사죠. 그 교회의 생리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적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걸 놓치다 보면 이것이 마귀가 밀고 들을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실천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뭐 헌금 생활이 됐든 또 이웃에 대해서 구제가 됐건 사랑을 실천을 됐던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장래에 자신과의 좋은 터를 쌓게 하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다 읽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자,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으려는 배낭을 만들라. 똑같은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네 소유를 팔아서 뭐라? 구제하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된 조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그죠? 자기를 미워하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미워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너의 물질 생활이 있어서 이 물질이 정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한다는 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뭐죠? 전대가 뚫어지지가 않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것이 5달란트를 받았으면 장사하여 5달란트를 하늘에 남길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남습니다. 축복이 오니까. 그런 데서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도둑도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성경에는요, 무수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정도로. 분명히 주님은 분명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에 아까 달란트 비유인데요. 19절 마태복음 19장 25장 9절 19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결산해요, 안 해요? 종들의 주인 예수님이 재림 때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결산할 거란 말이에요.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했는지, 지혜롭게 수행했는지, 내가 맡은 돈 위탁받아서 주인의 돈을 허비를 했는지, 너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했는지를 분명히 평가를 한다면, 지금 모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산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면 누가복음 16장 2절에 청지기 비유에서도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2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잖아.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다. 청지기 직무를 못할 때가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재림 때. 이제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불이기 청지한 비유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강조한 게 적은 것에 충성하라. 물질은 적은 것이다.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래야 큰 것도 맡긴다. 우리 그러잖아요. 물질에 충성된 거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래서 작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라. 작은 성이지만 물질의 성을, 여리고성, 삶과 아이성, 물질의 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요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좀 결은 틀려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부자가 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달란트, 2달란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일 겁니다. 야, 너 5달란트 받았어. 너 천국 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축복일 수 있어요. 5달란트는. 지금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고 싶어요. 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잘했어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스스로 뿌듯하게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봤을 때는 탐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물질이 좀 약하면 다른 걸로 커버하려고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게 약하니까 이걸로 한번 대체해보자. 주님께는 안 통한다고.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사각지대 없이 전부 다 주권적으로 엎드리고 항복하며 주님께 들어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것은 은혜가 깨달아져야만이 더 주님 앞에 담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물질에 상처가 있어서 이건 건들지 마요, 주님. 이건 내 건데, 이건 아니야. 다른 건 다 순종할게. 이것만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정말. 왜냐하면 주님이 21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한대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물질 생활이야. 헌금 생활이야.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 네가 너무 손을 아직도 웅크리고 있어. 내가 너에게 왜 물질 이만큼 맡겼는지 알아? 왜 재물은 능을 준 줄 알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서 지혜롭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담대함 가운데 원수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 너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담대해야지. 내가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할 때 그때 주여 왜 내가 버림받습니까? 슬픔의 일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 맡기셨다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회개했잖아. 지혜롭게 친구를 사고, 친구를 샀다는 것은 구제하면서 다시 회개하며 실천하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여기서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것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 지금 노숙자에게 전부 주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 거룩한 재물이 되고 나를 드린다는 게 뭔가.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주권을 내가 이양했고 이 모든 주님의 주권 아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성전 건축할 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주께 받은 것을 주의 손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청지기적 원리와 이 물질론을 온전히 이해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께 귀책이 되고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당위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 것이라는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 이것만이 행복의 척도, 물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척도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만몬신의 지배 가운데 탐심으로 자리를 잡다 보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대요, 눈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모아야 돼. 더 좋은 집을 살리면.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막 쓰다가도 돈이 많아지면 더 쓰기 힘들잖아요. 더 구두쇠가 돼버려요. 돈이 많았을 때 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더 썼어. 돈이 많아지니까 더 쓰기 힘든 거예요. 왜? 좀만 더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어. 좀만 더 모으면 차를 살 수 있어. 오히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11조도 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사님 돈이 많아지면 제가 교회를 크게 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못한 사람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지. 지금부터 하는 행실을 보면 다음에도 알지. 뭘 그걸 뭐 돈이 많아지면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돈 많아도 못해. 절대 저는 안 믿어요, 그 말을. 왜? 경험상 한 거예요, 경험상. 돈 많은 사람 전부 다 떠나더라. 하나님 나를 딱 분리시켜버리더라. 우리 교회 헌금이 적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쫙 돌아보세요, 한번. 왜? 여러 가지 또 좀 이렇게 혼자 오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 안에서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죄송스럽고 제가 인본주의 말했다면 그냥 입 닫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받을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 돌파 들어오시고 저와는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과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뉴비전인 거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절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원칙을 잊고 바로 믿음으로 한다면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조를 갖고 하나님이 일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마음가짐부터 하나님 건 다 띄세요, 띄어. 그리고 온라인으로 좀 11조 하더라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띄어서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좀 정성을 들이는 법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이, 전 리더들은 따로 교육을 시킬 거예요. 20-30명 따로 리더만큼이라도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만이라도 그냥 온라인 틱틱 그러지 말고 11시 이전에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것 같죠? 아니요.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자식들은 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누가 자식들한테 너 주정금 안 해도 돼. 그거 별거 없어. 11조도 감동받으면 해. 하지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된 줄 알지만 본인도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서의 의미 뭐예요? 빨간 봉투 번제로서의 의미, 내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나를 태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드린다는 의미 안에 이미 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정 주일헌금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 감사야 다 자원이 있고 또 목적 헌금들이 따로 있지만 저는 선교가 됐건 구제헌금도 됐건 여러분들이 자원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담대함, 그죠? 내가 어떤 11조는 제가 따로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도적질하지 말아요. 하나님 것을 오죽 하나님께서 말라게 하나님의 것을 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함께 드리는 것이지 내 돈이라는 의식을 내려놓는, 하나님은 내 것을 너희가 도적질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인이라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늘 양식이 있게 하고 내 창고에 들여서 하늘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고 했던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하신 분들은 늘 잘하지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는가, 지금 내 영적인 위기가 뭔가. 7교회에 칭찬받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에베소 교회부터 책망받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망받는 부분들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고 회개하라는 사인 가운데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철저하게 재정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상순의 원칙 안에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넉넉함들을 주길 원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래도 제가 막 물질 강연 같습니까?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나를 주고 싶으면 나한테 주고 교육해 싶으면 교육해 주고 그러라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대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 그에게 요구하고요. 보세요. 슬픈 기세라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20절 올려보세요.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물질로는 성령 충만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또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 경건의 나를 살리는 주라 대접하라 심으라는 이런 22년 5년도에 생명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심은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는 추수하는 열매 맺는 놀라운 기쁨의 시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해는 금물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번 틀어주십시오.